반갑습니다. 네, 제가 2부 때 유치부 설교를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유치부 때 애들의 반응이랑 똑같아요. 청년부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 누군지 아시죠? 네, 오랜만에 와가지고서 누군지 잘 좀 몰라 것 같은데, 네, 전 신효원 목사고요. 이렇게 오랜만에 청년부 예배 이렇게 오니까 청년부가 많이 부흥한 것 같아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자화자찬 박수. 네, 이렇게 부흥된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은데 내년에 제가 또 오면은 여기 꽉 차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러냐면 제가 여기 잠깐 청년부 발을 담갔다가 뺐거든요. 네. 그래서 새로운 청년들은 저 누군가 이렇게 할 텐데 네. 잠깐 여기다 발을 담갔다가 뺀 신효원 목사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 앞에 서서 오랜만에 좀 설교를 하는데요. 많이 좀 긴장되고 뭔가 좀 떨리는 가운데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잘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년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 참 화려한 그러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많은 기회들이 여러분 가운데 열려 있고 또 우리가 더 많은 정보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정보들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청년들의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해지고 불안해집니다.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도 그러한 마음들을 또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언가의 불안함들, 또 무언가의 공허함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취업도 하려고 하지만 막상 취업하려면 많이 어렵고, 또 우리가 어떠한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데 이러한 인간관계를 맺는 것도 어렵고, 또 특별히 연애와 결혼은 무언가 부담스럽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미래는 무엇인가 불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매일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지금 살아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자꾸만 내 삶이 무너지고 다시 내가 일어나기는 힘든 것 같아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생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체 아시죠? 시체는 스스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죽은 인간은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또 아무리 공부해도 아무리 성공해도 마음 깊은 곳의 공허와 이 불안함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네, 전도서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솔로몬은 세상의 그 가장 모든 권력들을 다 가지고 있었고 지혜와 또 쾌락, 또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거느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오늘 이야기하는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 공허함의 이 고백은 어쩌면 우리 청년들의 공허함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물덩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 만족을 찾아서 웅덩이를 찾아 떠나지만 그 웅덩이는 결국 다 터져 버려 있고 결국에는 목마름을 채울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또 목마르고 또 다른 웅덩이를 찾아서 방황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단지 우리가 조금 좋은 삶을 살도록 하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한 어떠한 교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실존적인 문제, 곧 이 죽음과 공허와 이 불안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이 복음의 핵심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상태였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가 다시금 이 복음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나는 복음으로 다시 살아났다, 은혜로 나는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한 일을 위해서 나는 지금 부름을 받았다라는 확신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복음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복음은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을 조금 약하다,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었다라고 단정합니다. 이 죽음은 단순히 그냥 육체적인 그러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생명의 근원과 단절된 영혼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특징이 뭘까요? 뭐예요? 네, 지금과 같은 모습입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들 시체 보셨습니까? 반응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 앞에서 이름을 아무리 불러보면 그 사람이 대답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여러분, 죽은 사람 흔들었다고 그 사람이 깹니까? 안 깨죠. 여러분, 영적
영적으로 죽은 인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양심으로 찔러도 죽은 사람은 그것이 들리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고 기도해도 아무런 힘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감격이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죽은 자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은 영적으로 죽은 자의 상태를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세상의 풍족을 따라서 사는 삶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기준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대학 가야지 네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네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성공한 것이다. 네가 원하는 것을 다 누려야지 너는 행복하고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청년들은 이러한 메시지 속에서 매일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SNS에 들어가면 누군가는 더 좋은 직장을 얻었고 또 누군가는 더 좋은 집을 살고 누군가는 더 멋진 삶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스타 하시잖아요. SNS 하시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다 맛있는 거 먹은 거, 좋은데 여행 간 것, 다 좋은 것들 올리잖아요. 안 좋은 것 올립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더 좋은 것들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은 무엇인가 뒤처져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결국 우리는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결국에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경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변화받을 힘이 없습니다. 그대로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사탄의 지배를 받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2절에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인간은 알게 모르게 이 사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죄와 불순종의 길로 이끕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는 꼭 여러분 무섭고 흉측한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오히려 달콤하고 매력적인 그러한 제안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내 마음이 원한 대로 그냥 따라가. 그게 너 진짜 자유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만 그 자유는 진짜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그 길은 더 깊은 속박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길입니다. 오늘 시대의 청년들이 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종을 즐기고 내 선택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더 강한 중독과 더 깊은 사슬에 묶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죽은 자의 비극입니다. 세 번째로 죽은 자는 바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삶입니다.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는 자기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또 내가 즐거운 게 최고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욕망은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인간이 무엇인가 하나를 갖고 싶으면 또 다른 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뭐죠? 아이패드잖아요. 아이패드 프로입니다. 12.9인치 최상급 모델이잖아요. 제가 이거 갖고 있는데 마음에 또 하나의 욕심이 듭니다. 뭘까요? 네? 맥북 있어요. 오. 이거 다음 버전 있잖아요. 맥북 프로 13인치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거. 네, 갖고 싶어져요. 인간의 욕심과 욕망은 그렇습니다. 내가 이걸 가졌는데 또 다른 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욕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욕심, 이 욕망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를 갖고 싶으면 또 다른 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결국 만족이 아니라 공허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여러분, 가장 부패한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스스로를 속이고 끊임없이 욕망으로 몰아넣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청년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공을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달려가지만, 그 가운데서 만족을 찾아서 헤매지만, 그 가운데서는 결국에는 허무만이 남고 끝없는 목마름에 다다릅니다. 바울은 이 상태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조금 방황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진 자들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죽은 자였고 희망이 없고 멸망의 길로 걸어가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을 우리가 떠나 있다면 우리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세상의 풍속에 떠밀려 살고 보이지 않는 사탄의 권세에 지금 끌려다니고 있고 끝없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죽은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스스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힘도 없고 변화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절망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절망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죽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단순히 내가 조금 더 도덕적으로 좋아졌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착한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차원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그렇게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선언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붙잡아 일으키셨다라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붙잡고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방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습은 소망이 없는 죽음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환을 시작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 이 말씀은 놀라운 선언입니다. 우리가 죽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긍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냥 깊은 자비, 애끓는 그러한 마음을 뜻합니다. 마치 자녀가 무너져 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부모가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들을 그렇게 그냥 바라보지 못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잘 나가고 능력 있고 가치 있는 사람들만 붙들어 줍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이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오히려 죄로 더럽혀져 있을 때, 그때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더 나아졌을 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가치가 없을 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5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스스로를 해내서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노력이나 선행으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구원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진리를 가장 명확하게 선포하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은혜일 뿐입니다. 조건이 붙는 순간 여러분,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래가 되는 순간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어떤 행위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제는 잘했지만 여러분, 오늘 내가 무엇인가 실수했다면 여러분, 내 구원은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초에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수 없는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음을 마음 깊이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의 청년들은 조건적인 사랑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잘하면 나도 사랑해 줄게. 내가 어떠한 성과를 내면 내가 그 성과를 인정해 줄게. 내가 나를 만족시켜야 내가 너를 받아줄게 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부모님들조차도 어떠한 조건적인 기대를 걸기도 하고 친구조차 조건적인 관계를 맺기도 하고 사회 역시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떠한 조건들을 걸고 관계를 맺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사랑받고 싶어서 열심히 하지만 조금만 그 가운데서 내가 실패하거나 내가 실수하면 버려질까 봐 때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단지 죄에서 건져내 주시는 것에서 멈추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그냥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셨고 심지어는 하늘에 앉히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미래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소망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신분이 바로 이미 하늘에 속한 자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죄에서 벗어난 존재로만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죽었던 나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무가치했던 나의
존재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쓸모없던 돌멩이와 같은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산돌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느끼는 삶의 현실은 초라할지 모릅니다. 내가 공부하는 공부가 잘 되지 않고, 또 내가 취업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취업의 길들이 여전히 막혀 있고, 그 가운데서 내 미래가 불투명해지면서 나의 마음이 짓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정체성은 여러분의 성과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진짜 신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미 하늘에 속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주는 불안과 이 비교와 열등감에 매여 흔들릴 수 없습니다. 내 구원의 근거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한다면 세상이 아무리 나를 흔들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붙들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믿음과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서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분명히 선포한 후에 그 구원의 목적을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우리 존재의 정체성과 목적을 동시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기서 만드신 바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포이에마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걸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실수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실패와 또 때로는 좌절이 반복되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죄에서 건져내는 데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빚으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드러내는 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구원은 내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 가는 티켓을 받은 것으로 여러분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시작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떠한 길을 가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어디서 살아야 할지 고민할 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선한 일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삶은 그냥 의미 없는 하루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이 작은 일, 또 오늘 내가 만나는 이 사람들, 또 오늘 내가 감당하는 이 일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선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얼마나 성공했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성취했느냐? 너는 지금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앞서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가 준비해둔 그 선한 일을 얼마나 따라서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가는 길에서 너는 나의 이 뜻을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세상은 성과의 어떠한 결과를, 어떠한 목표를 이루었느냐를 묻지만 하나님은 믿음과 순종을 보십니다. 세상은 스펙을 묻지만 하나님은 사명을 묻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다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자리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직장 자체가 여러분의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그 직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가운데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맡은 작은 섬김, 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것에서 헌신하는 그 헌신조차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작고 보잘것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그림 속에서 준비하신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결코 실패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옆에 있는 우리 청년들 한번 보실까요? 네, 걸작품입니다. 네,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쌍따봉 하면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비교하고 평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빚어진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이 세상의 풍속에 휩쓸려서 살아가지 마시고, 내 욕망에 여러분 묶여서 살아가지 말고, 여러분 사탄의 그 거짓에 속지 말고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분의 작품으로 만드셨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서 듣고 그냥 아멘이라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과거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석하고 현재를 다시 한번 은혜로 붙들고 살아가게 하고 미래를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아는 것은 그냥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것은 전 인격적인 변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 많이 흔들림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많은 것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많은 것들이 여러분을 흔들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앞길이 여전히 불안합니다. 취업이 막히면 왠지 나는 무가치한 것 같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내 존재가 너무나도 작아 보입니다. 사랑받고 싶지만 무엇인가 또 거절당할 것 같은 두려움에 마음을 닫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하는 것 하나 때문에 내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복음은 이 모든 상황들을 새롭게 바라보게 만듭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에도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미 은혜로 살아난 자다. 너의 가치는 내 성과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내가 늘 비교 속에 눌러 있을 때에도 복음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세상은 너를 점수로 채점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걸작으로 보신다. 미래 앞에서 두려워할 때도 복음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길을 예비해 두셨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는 준비된 길을 지금 걷고 있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주는 힘입니다. 복음을 붙드는 사람은 그라여서 환경에 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패하여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미래의 불확실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내 삶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 이제 제 인생을 저의 손에 맡기지 않고 복음 위에 세우겠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주는 그 기준에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은혜로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선한 길을 내가 바라보며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이 결단을 작은 한 걸음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복음을 붙드는 삶은 거창한 무엇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든 순간에 그 힘들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라고 믿음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선택의 기로에서 주님, 제 욕망이 아니라 주님의 선한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고백과 작은 선택이 쌓여서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바꿔갑니다. 여러분, 복음은 과거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이 복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다. 나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선한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단지 오늘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의 증거가 되기를,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증언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나를 지으신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어.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안,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을. 내 이름 아시죠? 내
것도 내 모든 생각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본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일어날 수 없고 소망도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 크신 은혜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이룬 결과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은혜를 붙들어야 하고 그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가 이 청년의 때 여러분, 우리는 흔들릴 수 있지만 나는 은혜로 살아난 자다라는 이 확신을 붙드는 것이 복음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이 은혜로 살아난 자답게 날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흔들림 없이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청년의 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 그것은 바로 오늘의 말씀처럼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난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께서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아버지 그 은혜로 아버지 우리가 살림을 받은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아버지 흔들리고 또한 좌절될 때마다 아버지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흔들릴 모든 상황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아버지 이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은 또 우리를 하나님의 만드심과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실패와 비교 속에서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새롭게 빚어진 걸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예비해 놓으신 선한 일을 따라 우리를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작은 일이라도 의미 없는 일이 없고 오늘의 걸음이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제 인생이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믿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선한 일을 따라서 담대하게 걸어가는 그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네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걸작품이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실패 속에서 비교 속에서 아버지 흔들리는 존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새롭게 빚어진 걸작품으로서의 존재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하여서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신 그 선한 일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작품임을 믿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이 선한 길을 따라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은혜의 복음을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은혜로 살아난 자답게 날마다 복음을 붙들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세우신 목적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길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기도가 우리의 삶의 결단이 되게 하시고 청년의 때에 복음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은혜로 살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은혜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또한 이곳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한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